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새벽의 토끼는 옹달샘에 가고요. 우리는 말씀을 찾아서 하루를 지냅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지내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앞서가시는 선생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겪는 일마다 시간마다 새롭게 배우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뜻을 찾아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족들을 또 믿음의 교우들을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이 어느 때보다 우리 가운데 충만케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6장 말씀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이를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으로 짓는 성전, 내 손으로 짓는 성막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회막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뚝딱 성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손으로 자기 것을 들여서 짓기를 원하셨어요. 한번 그림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전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성전의 크기와 용도는 무엇이다. 어떤 저런 물건들을 갖다 놓고 어떤 치수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그 말씀을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얘기하면서 그 중에 지도자로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모으고 필요한 기술자들에게 일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자원해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금이 들어간다, 나무가 들어간다, 천이 들어간다 얘기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됩니다. 돌판을 써주신 하나님께서는 성막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줄 수 있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매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막도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셔서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걸 듣고 전했고 듣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모였고
물건을 모아서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으기 시작하고 나서서 자기 손으로 자기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길 원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듣고 깨닫고 믿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 그 이상 하나님이 부르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내 입으로, 손으로, 시간으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을 할 수 있지만 들으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의뢰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돌이켜서 그 마음을 다해서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기요? 손으로, 삶으로, 마음으로 간절하게 애쓰고 수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일은 즐겁습니다. 즐거우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런 일을 듣는 것도 즐거운데 전하는 목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음 설교를 하게 되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가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 손을 써야 됩니다. 시간을 써야 됩니다. 물질을 써야 됩니다.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이 더 나가야 되고 우리 손으로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인사가 조금 달라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귀에 달콤하고 우리 마음을 즐거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길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손으로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의 믿음이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막을 가르쳐 주시고 치수까지 주셨어요. 이걸 전하게 하셨고요. 짓는 것은 자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받고 내 아들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셨습니다. 아는 것, 믿는 것, 나아가서 우리 손으로 하나님과 믿음을 지어나가길 원하십니다. 알면 돼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알아?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고 저런 사람 일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냥 듣고 아멘 하면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손으로 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 손으로 짓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까지 우리 믿음은 가야 합니다.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앞장서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자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그 일을 하겠다고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금, 은, 세공하고요. 천을 직조하고요. 그 다음에 가죽을 다룰 줄 알고요.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조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런저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침마다 가져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뭘 가져왔습니까? 금도, 은도, 놋도, 그 다음에 나무도, 천도, 실도, 가죽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목사가 된 지가 이제 한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었나를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 집사님들이나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항상 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하십시다. 이번에 힘을 합쳐주세요. 이게 권유하지.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그만 오세요. 몇 번이나 이랬는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요? 자원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것들이에요? 애굽에서 갖고 온 것들이에요. 지금 광야 여행 중에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 어디서 배운 것을, 어디서 쓰던 기술이에요. 애굽에서 기술자였고, 애굽에서 그 디자이너였고, 애굽에서 그 예식을 치르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원한다는 건 뭐죠? 내가 마음에 원해서. 이 사람들에게요, 이 광야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면 너무너무 많아요.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나의 책임은 가족이야. 내가 아침 저녁으로 텐트를 펴고 접고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일 일을 내가 모르는데,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프고 힘든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고민하고 있고, 상처받은 사람은 또 왜 그렇게 많아요? 또 뭘 하자고 해도 난 저 사람이 하면 같이 못하겠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이유를 따지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반대 이유, 이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원이에요.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는 게 좋아서 한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드리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안 할 이유를 찾고, 내가 과거의 경험 때문에 힘들다, 내가 누구랑 일하기 힘들다, 내가 그런 경우를 또 당할까봐 어렵다, 그러면 못해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은 그러면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일하고 싶어 하세요. 성막도 짓고 싶어 하시고요. 여러 가지 것도 만들고 싶어 하시고요. 여행도 계속하고 싶어 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못해요. 어쩌면 하냐고요? 이 많은 게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니 제가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가능해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그만 오세요. 충분합니다. 그만 가져오세요. 그만 일하러 오세요까지 됐던 거예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이런 분들이, 이런 물질들이 많아져서 성막이 가능했겠습니까? 아니면 성막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더 지혜주고 부르셨겠습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먼저입니까? 무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실은 무엇가 먼저인지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일하셨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성막을 짓고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한이 얼마 되지 않거나, 아직도 내가 믿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직도 교회는 어려워하는 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그거는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이름 중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은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내가 내 것을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같은 사람들도 부르신다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머리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장원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모든 핑계와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려운 기간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 묵상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 출애굽기 37장 말씀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